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밥을 하고 정한수를 불당에다가 얹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 학교 보내고 나면 주무셨죠. 그렇게 30년, 40년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가정이 축복을 받고 본인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가스레인지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싸울 때 말고는 욕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다가 욕하고 세탁기에다가 욕하고. 그러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니 안 보이냐고. 뭐가?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제 방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쉬려고 준비하는데 요 문 밖에 바로 제 문 밖에서 20대 초반 되는 그 여자 청년 대학생쯤 되는 목소리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오해를 하는 거죠.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문을 닫으니까 또 들려요. 와,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치냐면 그래서 그때 권재영 장로님하고 김혜정 권사님이 제 방 위에 3층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안 들리냐고. 저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완전히 갔구나. 내가 이 정도로 갔구나 하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 굉장한 공포심이 저한테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보니까 우리 조카들이 지금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승현이가 갓 태어났거든요. 기저귀를 차고 있고 석현이는 뭐 조금 이제 한 도빈이만한 그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올라가서 같이 잤습니다. 자는데도 무서웠어요. 자는데도 같이 있는데도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재영 장로님께서 보다가 조금 측은했는지 같이 내려가자 하고 제 방에 와서 같이 잤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권재영 장로님과 함께 잠을 잤죠. 그런데 자다가 그 가스레인지에 욕했던 그 귀신의 실체들이 실제 저한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매형 하려고 하는데 그 매형은 벌써 올라가고 없더라고요. 처음으로 뭘 보신 거예요. 와, 옆에서 지켜주고 중보기도 할 줄 알았는데 먼저 3층으로 올라왔어요. 저는 항상 말씀이었고 묵묵했던 그 매형이 제가 본 걸 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야, 그걸 체험하고 완전히 막 우시안 볼트처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못 봤다고 그죠? 없다라고 가정하는데 오늘 뭡니까? 각종 병과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연약한 질병까지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돌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살아있습니다. 그 실체와 그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안 믿는 거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3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뭡니까? 여호수아의 좌편과 우편에 뭐가 있는지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내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내 기준 안 버리면 교회가 종교생활이 되면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이고 천리교고 기독교고 상관없습니다. 이 사단은 뭐만 무서워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만 무서워합니다. 역사학자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썼냐면 장자크 루소라는 이 사람이 스위스 사람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아주 지대한 그 사상의 베이스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니까 사이비 종교단체인 기독교의 기독론은 다 빼내고 그 자리에 이성이 들어가야지만 인간에게 미래가 있다고 했어요. 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교육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녀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뭐냐?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지고지순하고 아주 선한 존재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도덕과 그리고 그 양심과 이성을 개발시키면 무한대로 뭐합니까? 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약해졌냐면 그 인간이 소유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리고 주장하고 갈취하다 보니까 악해졌다. 그래서 뭐 해야 되나? 나라가 이걸 컨트롤 해줘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의 주춧돌을 만든 거죠.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대를 사랑하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이론을 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죽을 때까지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나이 많은 연상의 여인들을 사귀어가지고 늘 돈 뜯고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 있죠. 건드려가지고 애들을 출산한 겁니다. 그 애들이 4명 이상 출산이 됐는데 그 애들을 길바닥에 다 버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낸 사상이 프랑스 혁명의 축이 됐다니까요. 자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뇌물질과 쾌락이다지. 그렇게 해서 수많은 뭡니까? 사상가들의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뭡니까? 사상과 이념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문적으로, 문학적으로.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운명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최고의 아메리칸 히어로였거든요. 그런데 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아버지가 굉장히 난폭해서 엄마가 굉장히 싸구려 공공시설에서 본인을 출산했습니다. 근데 의료사고가 터져가지고 입술과 이 하관 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구장애를 가지고. 그래서 실베스터 스텔론이 말이 어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혼자 시나리오를 독학하고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로키 시나리오를 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니까 자기가 출연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기획사고는 많은 이제 막 갈등이 있었죠. 어쨌든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로키 2도 강타를 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람보 시리즈로 이제는 뭐 이 땅에 뭐 돈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그런데 의붓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18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여동생이 신고를 한 거예요. 실베스터 스텔론한테 늘 두드려 맞는다고. 근데 가족들이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 편을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그 의붓 딸은 약물 중독자였어요. 환각제를 하루에 60알 정도 먹는데,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말겠어요. 이겨도 피해가 너무 크고 사생활까지 다 드러내야 되고 가족사 다 드러내야 되고 결국 이익 볼 게 없어서 그냥 여동생이 원하는 걸 해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만약에 얼마를 원하느냐 하니까 80년대 그때 당시 25억 원을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80억. 그걸 일시불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 2천만 원씩 생활비를 줘야 된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되니까 아프면 병원비로 따로 매년 7천만 원씩 나한테 줘야 된다. 근데 그걸요 사인을 했습니다. 다 줬어요. 근데 그 여동생은 40대 때 다 써보도 못하고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어쨌든 한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 아들이 30살인데 로키 5에 출연했죠. 세이지라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결혼을 앞뒀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살 때 판정을 받았어요. 자폐증으로. 세상에 둘째 아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해가는데 뭐죠?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로키와 람보가요. 두 아들이 처참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질병, 그리고 많은 뭡니까? 귀신 들린 간질과 중풍, 수많은 뭡니까?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기도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둘째가 집을 나가봤는데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다. 근데 늘 가출을 하다가 절도 사건으로 지금 뭐냐면 소년원 가야 될 상황이다. 기도를 좀 해달라. 늘 그 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집을 나갔냐니까 밤에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은데 부모님이 안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나이는 말해드릴 수가 없고
건달이었답니다. 조직폭력배. 그러다가 복음을 20몇 년, 30년 전에 들었대요. 그런데 영접하고 이제 이래 다니다가 사기 치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또 나왔는데 지금 식도암 걸려가 수술했답니다. 요양 중에 있는데 기도해달라. 지금 어디에 마약 환자 있는데 제가 영접시켰거든요. 지금 신앙생활 전혀 못하고 있다. 기도해달라. 뭡니까? 실제로 역사하고 있고 멸망 속으로 계속 끌어가는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안 받아지면 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한 거예요. 복음이 나의 능력이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 요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들 보고 교리 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저기 장신 쪽의 목회자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요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에. 안 그래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똑똑합니까? 그분이 똑똑합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그죠? 그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전도당한 사람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네, 영접했는데요. 그건 영접한 거지. 그죠? 우리의 삶이 믿지 않으면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6절에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모세 오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를 기록했다. 그래서 제자 중에서 끝까지 안 믿었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뭘 봤습니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단을 통해서 늘 뭡니까? 죄인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해결하셨는데 제사장으로. 그래서 지옥처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교동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누려질 때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내 능력이 되고 복음으로 그 속에서 내 삶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믿고 뭡니까? 따르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오죠. 뭐죠?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고. 진짜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이걸 체험 못하면, 네. 이걸 체험 못하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복음의 맛을 못 보잖아요. 자, 그때 뭡니까? 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니까요. 그때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주식회사 보템에 김효구라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한량이셨어요. 어머니가 생계도 하고 자식들을 키워나가는데 이분이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4월 달에 태어났는데 먹을 게 없어서 갓 태어난 아기가 영양실조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가지고 천에 사서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부모님 마음이 오죽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한날 어떤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기 벌집을 달아가지고 애를 마시게 하면 얘 나을 거다. 그래 먹였는데 진짜 나섰어요. 그런데 나섰는데 영양실조가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착하고 성실한데 약간 지체장애, 전응아처럼 모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전응아라고 계속 놀림을 받은 거죠. 초등학교로 갔더만 IQ 검사했는데 IQ 50인 거예요. 본인은 IQ 50이 그냥 평준한 줄 알았답니다. 친구들이 IQ 50이라고 계속 짐승봐도 못한 호구 이래 놀린 거죠. 본인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셈 나눗셈 중에 할 줄 아는 게 덧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왜 이렇게 저는 머리가 나쁩니까? 라는 질문에 네가 어렸을 때 영양실조로 내가 조금 늦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중학교를 갔습니다. IQ 검사하니까 IQ 80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학을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 억지로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1학년하고 2학년 1학기 때는 그만둬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안 돼가지고. 다 그만두고 막노동을 갔죠. 막노동을 가서 돈을 버는데 이렇게 재미는 있었지만 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릴 만한 금액은 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했냐면 큰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지 질문을 계속한 겁니다. IQ 80 되는 머리로. 이제 들은 거예요. 유통에 손대면 돈을 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티슈를 본인이 따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대박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사람이 벌면 어때요? 더 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켰죠. 대전의 유성이라는 지역에 그 시내가에 땅을 사서 엄청나게 사서 최고 큰 일식집을 딱 세팅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IMF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삽시간에 뭐냐면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 부채를 은행 빚을 메꾸려고 진짜 사채를 쓴 겁니다. 빚이 막 밀려오니까 이제는 많이 감당 안 되니까 각서에 그렇게 썼대요. 이 돈 못 갚으면 너가 마누라 다방에 팔아도 되느냐 했는데 오케이 했어요. 마누라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왜냐? 마누라는 아주 착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 말 들어줄 거다. 그리고 본인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 갚았습니다. 이제 마누라를 다방에 팔아야 될 시간표가 오니까 이분이 도주를 한 거예요.
공주의 산에 들어가서 폐가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한 겁니다. 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삶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지나고 살 내려와서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다가 손님한테 복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늘 본인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복음이 도대체 뭔지 하다가 물어보는데 이게 날라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게 되었죠. 그래 둘째가 생겨가지고 처갓집에 얹혀 샀는데 처갓집에 누가 있었냐면 장인, 장모, 처남. 근데 평수는 25평. 본인 식구 4명. 화장실이 1개밖에 없어가지고요. 아침에 이제 장인하고 처남하고 출근하면 네. 이 화장실 전쟁이 장난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얹혀 사니까 항상 뭐냐면 마력을 참아야 되는 거야 아침에. 근데 장인이 한번 들어가시면 안 나오신대. 그래 빨리 어디로 가냐면 경비실에 간답니다. 경비실 아저씨 화장실을 보면 불 켜져 있으면 또 기다린다네. 이제 터질 것 같아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불은 켜진데 경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열받는 거지. 불 꺼놓고 가면 내가 없는 줄 알고 들어갈 건데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IQ 80도 안 되는 분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스위치를 다 껐다 켜야 되나? 그래서 본인은 해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미국에 출장 다녀온 지인들, 태국에 저기 영국에 각종 나라에 출장 다녀온 사람들한테 그 나라에도 스위치를 껐다 켜냐 하니까 다 그렇대. 그러면 사람이 껐다 안 켜는 전등을 만들 수는 없을까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 터진 겁니다. 인공지능 센스를 만든 거예요. 이게 보템이라는 회사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마누라까지 팔아야 될 줄 알았는데 얹혀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일을 행하셨죠. 이분이 느끼잖아요. 자기는 전공도 아니고 IQ가 그밖에 안 되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뭡니까? 완벽하게 본인의 인생을 준비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죠. 그래서 뭡니까? 개척교회와 개척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돕는 평생의 플랜을 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기도 제목이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 방향이면 하나님 무조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머리로 뭡니까? 고등학교 졸업 안 했는데 목사까지 됐어요. 결국 사역은 안 하고 있지만 평생 개척교회 후원하는 사람으로.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일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만 뭡니까?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뭡니까? 우리가 자꾸 사건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보느니 그죠? 미리 보면 되잖아요.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는 제자로.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역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각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령은 역사하는데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을.
그때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와 약한 것들이 고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뭐죠? 건강도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생명의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죠? 이 속으로 못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이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속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증인으로 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영적인 이야기 안 할 때 저는 알았어요. 성경의 사단 이야기만 다 빼는 거라. 그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 이야기 계속 합니다. 사단 이야기만 해. 우리 엄마 보고 나도 보는데. 안 그래요? 저기 점치러 가면 무당이 보여준다니까요. 들려주는 이야기하고. 체질이 되면요. 성도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매뉴얼이 탁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어떻게 줘야 되는지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외국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다문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들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참여 가능하신 분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강제로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오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인도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복음을 더 깊이 있게 더 집중해서 믿음으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이정표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확인케 하시고 누리고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